룻기 강의 세 번째, 오늘은 룻기 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룻기 3장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룻기 3장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그 기업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내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오늘 수요 예배 자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빅토리아 데이를 기점으로 그나마 답답했던 삶에 조금이나마 희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공원엔 사람들로 넘쳐나고 여러 가지의 것들이 다시 조금이나마 원래의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는 듯 보입니다. 실제로는 달라진 게 없다 해도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 희망이 없다면 여러분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요? 긴 우기를 지나도 떠오를 태양이 있음을 알고 산불이 나서 온통 세상이 어두워지더라도 곧 다시 푸른 하늘을 볼 것은 우리 밴쿠버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전염병의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돌아갈 일상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희망, 여러분 우리는 그 희망을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희망의 전부일까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온전한 희망이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룻기 3장은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의 희망에 찬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룻기 2장에 나왔던 풍요로웠던 곡식에 영향을 받았던 것일까요? 1장을 마무리 지며 그 힘들었던 나오미의 모습은 사라지고 이 나오미는 희망에 찬 모습으로 룻을 향해 복을 빌고 있습니다. 그러나 룻기 2장의 말씀은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의 가정에 희망이 되었던 이삭 줍기가 끝남을 알리며 끝나고 있습니다. 결국
룻과 나오미 가정의 상황은 룻이 이삭 줍기를 시작하기 전에 그 어둡고 불확실한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수가 끝나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불확실한 미래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데 나오미는 어떻게 돌아오던 때와 다르게 희망을 이야기하고 희망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것은 열왕기상 19장의 말씀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와의 싸움이 끝난 후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겠다라는 말에 낙담하고 있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19장 4절과 5절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그뿐만이 아니죠. 요한복음 21장 15절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아침밥을 먹이신 후 베드로를 위로하시고 사명의 자리로 부르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죽고 싶다 했고 베드로는 참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먹이시고 위로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먹이시고 만지심을 경험한 후 그들은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다시 뛰어나가는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소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살아갈 힘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식에 의지해 돌아오는 길 여전히 고난 중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경험 가운데 나오미는 엘리야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새로운 희망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고 위로하시는구나를 경험하며 하나님만이 희망임을 나오미는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나오미는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며 스스로를 마라라 칭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니 너무나도 괴로웠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괴로움 가운데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나오미는 이제 자기 연민 안에서 스스로를 규정짓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들은 어려움에 닥칠 때 자기 연민에 빠지고 합니다. 피해의식을 가지고 원한을 가지며 냉소와 조롱, 험담과 비방, 그리고 복수를 꿈꾸게 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이 상황에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겨낼 힘을 주시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그 두 다리에 힘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안으로만 들어가고 나만을 위하여 그 인생의 욕심의 심연 속으로 파고들 때는 인생의 상처만이 남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도 상처만을 안겨주죠.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광야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바는 무엇입니까? 내 주위의 모든 것이 생명 하나 낼 수 없는 광야일지라도 주님만을 의지할 때 그 땅이 생명을 내는 하나님 나라인 것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나오미는 바로 엘리야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했으며 바로 그 광야를 걸어온 것입니다. 여기서 배를 채울 수 있는 이삭에만 나오미가 만족하고 끝났다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하나님으로 착각하였다면 아마 다시 흉년이 찾아올 때 나오미는 모압으로 떠날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배부름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배부름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나오미는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인생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배부름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바꾸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동행하심을 구하며 내가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내가 그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세상 가운데서 소금이 될 수 있는 그 능력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들 앞에 다른 이름을 붙이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름일 뿐입니다. 우리의 죄나 환경은 우리를 규정하지 못합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직접 세세히 관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규정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바 그대로 우리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라 할 때 기뻐하는 존재요, 감사하라 할 때 감사하는 존재요, 빛이 되라 할 때 이 세상이 아무리 흑암 가운데 있을지라도 빛을 내야 하는 존재, 빛을 낼 수 있는 존재, 그것이 우리 믿는 이들입니다. 그렇게 말하라 스스로를 부르며 자기 아픔 속으로 파고들었던 나오미였지만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통하여 이제 다시
전면에, 역사의 전면에 나오미는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룻에게 복을 빌어 주고 있죠. 그러나 이것은 그의 인생의 단순한 개입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과 함께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나오미는 엘리멜렉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함으로서가 아니라 룻을 먼저 생각하며 룻이 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의 인생에 나타나 개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3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의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여러분, 이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20절의 말씀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과 밧세바 사이에서 난 아들이 앓던 중 결국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을 보고 금식을 마치고 자기의 원래 자리에 돌아올 때 나오는 표현인데요.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여러분 보셨습니까?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다윗은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이 말씀은 다윗이 애도하는 기간을 마쳤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약간은 달라 보이는 이 두 문장은 사실 같은 단어와 같은 문장 구조를 사용하여 동일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나오미는 룻을 향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나뿐만이 아니라 너도 애도의 기간을 끝내고 지금까지의 슬픔의 자리를 벗어나서 나와 함께 하나님께 주시는 복의 길을 찾아가자, 기쁨의 사람으로, 감사의 사람으로 살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미래의 길,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복을 쫓아가자라고 룻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룻기 전체를 통하여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대하는 마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이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마음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나오미가 베풀어주는 이 은혜, 나오미가 제시하는 이 복은 룻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자칫하면 룻은 간음하는 여인이라는 낙인이 찍힐 수도 있고 성적으로 이용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매춘이라는 말로 공격당할 수도 있었고 보아스를 통해 부유하고 세력 있는 사람을 쫓아오는 망상에 빠진 여인이라는 비난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간에는 그 어떤 중재자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인 홀로, 이방 여인 홀로 그 일을 감당하기에는 룻에게는 어쩌면 위험한 일일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어머니의 권유를 따라갑니다. 자신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주고 있는 어머니, 그 어머니를 룻은 믿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룻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또한 룻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룻은 자신을 사랑으로 보듬어주는 나오미가 시키는 대로 행하기로 결단합니다. 5절 말씀,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런데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권고했던 말씀, 그것을 룻은 다 따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행하라 명령한 대로 룻이 그 일을 다 행한 후 룻은 나오미가 명령하지 않은 일을 하나 따로 행합니다. 그것은 9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보아스가 룻을 처음 만났을 때 사용하였던 2장 12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에 나오는 이 날개와 같은 단어가 바로 옷자락이라는 단어입니다. 나오미는 의도적으로 보아스 앞에 가서 이 단어를 사용했던 것이죠. 나오미는 보아스가 알아서 할 것이다 라고 했지만 룻은 그가 기업 물을 자임을 또한 알리고 있습니다. 룻은 나의 행복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그것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날개그늘 아래 내가 거하게 되는 것은 바로 당신이 그 기업 물을 자로서의 일을, 그 의무를 다할 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라고 보아스에게 가서
그 하나님의 법도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거기서 여러분 보아스도 즉각적인 응답을 합니다. 사실 자신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으니 빨리 가서 그 순서를 명확하게 하겠다고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머물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 기업 물을 자가 그 의무를 다해야 한다면 얼른 그 일을 행하도록 내가 움직이겠다라고 그 앞에서 결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 순서가 자신에게 돌아온다면 그리고 즉각적으로 그 일을 행하겠노라 맹세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모습은 자기 연민, 자기를 사랑함, 자기를 위함이라고는 전혀 하나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모습도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움직여감에 따라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법도만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움직여감에 따라 완성되어 가는 제도가 있는데 그것을 성경은 고엘 제도라고 부릅니다. 고엘 제도는 바로 기업 무르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대신 갚아주는 것, 바로 대속을 의미하죠. 레위기 25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에 이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네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역사에 응답하여 동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그 제도를 완성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원하심이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원하셨던 바가 완성되어져 가는 곳, 하나님의 법으로 모든 사람이 온전히 다스려져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만 이루어지는 자리,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기업을 무르는 제도인 고엘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상징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고엘의 완성인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는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 살아가 바로 이 대속을 함께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들을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이미 다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경험을 전 세계 모두가 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정한 소수의 사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두가 이 고난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 내면의 아픔에만 혹시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자기 연민에만 빠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아파하고 있는 그때에 혹시 나를 특별히 여기며 나만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보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가 서로를 선대하며 높여줄 때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바이러스가 창궐한 세상이 천국이 될 수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병들고 어둡다 할지라도 내가 은혜 입은 이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그 대속의 자리에 함께 동참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전히 바이러스가 이 땅을 뒤덮고 있을지라도 나 하나 변화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역사에 개입하고 계시고 그 개입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서로를 선대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바로 그 한 사람이 될 때 이 일은 가능해집니다. 그럼 한 사람만으로, 여러분 과연 한 사람만으로 그 일이 가능할까요? 예, 물론 그것도 가능합니다. 단 한 사람만이라도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나 혼자만 그 말씀을 따른다 해서 그것이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이렇게 두려워하거나 의심하지 마십시오. 항상 성경은 단 한 사람이라도 먼저 순종하는 사람이 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여기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잊은 것처럼 보이는 룻기의 시대 속에서도 아무도 모르는 그 타작마당의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했던 그 한 사람, 또 다른 한 사람, 그렇게 그 역사 안에서 우리는 다 구원으로 인도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두심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께서 좌절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엘리야는 나 하나만으로 하나님 어떻게 될까요?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아니, 나는 여전히 많은 사람을 세워두었고 그들이 너와 함께 그 일을 이루어 갈 것이다. 나와 함께 그 일을 이루어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예비해 두신 사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항상 예비해 두신 사람들이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겐 보이지 않겠지만 지금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 뒤편, 이 카메라 뒤편에도 믿음의 동역자들이 앉아 있습니다. 혹시 예배에 방해될까 손에 땀을 흘려가며 컴퓨터 키보드를 누르는 사람, 혹시라도 소리가 방해될까 의자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집에서 녹화해서라도 예배에 참석하는 많은 사람들, 간식을 준비해 주시고 식사를 준비해 주시고 힘드시진 않냐고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배와 관리와 선교와 전도, 교육, 문화, 봉사와 섬김, 재정과 기도와 신방과 홈페이지 관리와 찬양과 속회, 경조, 양육, 새가족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여전히 혹시라도 소외되는 이들이 있지 않는지 기도하며 애타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들어야 하는 때인데 듣지 못하는 이들은 없는지, 도움이 손길은 필요한 분들은 없는지, 기도의 제목들은 없는지, 찬양으로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모든 분야에서 애쓰고 기도하는 손길들이 여전히 이 카메라 뒤편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동역자들,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로 조언해 주시는 분들, 오히려 전보다 예배를 더 많이 드리고 있다고 감사하다고 간증해 주시고 은혜를 나누어 주시는 분들 다 열거하지도 못하겠습니다. 서로 얼굴도 보지 못하고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함께 전도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지금 여러분처럼 각자의 예배 처소를 세워가는 이들이 있으며 서로의 이름을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새로운 생명으로 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부활 생명으로 태어나기를 기대하고 고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혼자 계셔서 식사 못하시는 분은 없는지, 어려움 겪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마음 쓰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앞에 감히 다 말씀드릴 수도 없습니다. 혹시라도 빠지는 분들이 있을까 죄송스러워 이 내용들을 말하지 않을까 고민도 했지만 여러분, 이 카메라 뒤편에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이들은 이렇게 함께 천국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들이 먼저 내가 내 생명을 내어주겠노라고 결단하며 나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조용히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모두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속에서 결단한 이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용기를 내어 이 대속의 사역에 더욱 깊이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걸어왔던 그 길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셨음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생명,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해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믿으십니까? 누군가에게 나오미가 되어주고 룻이 되어주고 보아스가 되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에 감사함으로 동참하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는 사랑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 곧 생명을 받은 자는 생명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비 아니겠습니까? 상황이 아무리 바뀌어도 우리는 더 예수님께 다가가야 할 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제 뉴노멀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더욱더 다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더욱더 의지하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동참한 모든 성도님들, 누군가에게 대속의 은혜를 내어줄 수 있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들, 성령의 붙들림 받은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